12절 말씀부터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 읽어서 3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세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도 어느 영지 사람이냐므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아멘.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 이 땅이 힘들고 어렵기에 신앙을 갖는 세상적인 모습은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평안하라는 말만큼 우리한테 좋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탄 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탄 배인데 풍랑이 일어나는, 그것도 그냥 보통 풍랑이 아니라 어부 출신들이 그 풍랑으로 인하여 죽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을 만큼 거친 풍랑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없는 적은 없습니다. 그냥 좀 잠잠한 거지 풍랑이 없는 적은 없죠. 예? 바다가 물에 떠는 그릇처럼 그렇게 잠잠한 거 보셨습니까? 언제나
언제나 풍랑은 일죠. 그 풍랑의 크기가 얼만큼이냐잖아요. 그래서 항상 풍랑이 일기 때문에 보통 풍랑이 좀 잠잠하면 그다는 고요하다고 표현했지 이렇게 풍랑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람과 상관없이 바다는 어떻습니까?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니까 그렇게 풍랑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풍랑이 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거친 죽을 것 같은 풍랑은 안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 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건 우리의 꿈이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풍랑은 있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그런 것이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에게 당한 모습이 그때 그랬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렇다면 보통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의 속에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도와주시냐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말 누구한테 손벌려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들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풍랑들이 오래 간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개입 속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빨리 목적지에 간다. 그러니까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모습은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 갇혔고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자, 자기 간증을 하자 다 때려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서 그를 옥에 가두라고 하며 치라고 할 때 자기가 로마 사람인 줄을 이야기하자 천부장이 그를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뭐라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결사대 40명이 생겼고 이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테니 다시 이 공회로 오라고 하라. 영내에 있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손댈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를 나오라고 하라. 그를 데리고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 공회 사내들인 공회로 오는 도중에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제사장들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과 협약을 맺어서 그 일에 동조합니다. 이건 지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수없이 반복되어진 사건이에요. 즉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해가지고 종교의 색깔을 띠고 실상은 정치적 노름을 하는 정치의 노름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종교적 사회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데도 율법을 어긴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또 목회자들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세상 법정에 나와서 문제가 될 때 문제는 그것을 행한 사람이나 그것을 그대로 묻어둔 그 공동체에서는 그걸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굵직굵직한 많은 도덕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돼서 나타날 때 기독교인이 빠진 적이 없다는 걸 보면 지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보자고요. 벼랑간 16절에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지금 그 다음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부를 거거든요.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라고 부르면 그러면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듣고 바울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바울의 생질이라는 얘기는 오늘 여기 본문에 한 번 나오고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알 길이 없어요. 바울과는 분명 인친적 관계니까 바울을 돕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도대체 이가 계속 기독교인으로서 무슨 활동을 했다면 이 뒤에 어떤 모습이든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뭐 함께 하든지 뭘 하든지 수없이 많은 편지 속에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릴 때 이 사람도 이야기할 만한데 하지 않았다는 것.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었다면 오히려 이는 기독교인이기보다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이런 걸 들었을 것. 그런데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 들켰으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 들통나게 만들었고 그걸 바울에게 전하자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을 만나게 하고 천부장은 그의 말을 듣고 확인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날 그 다음 날이 되기 전에 그날 엄청난 사람을 모집해서 그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지금 바울 한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 우리 시간하고는 달라서 밤 3시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새벽 3시가 아니고요. 이제 해진 다음에 3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9시나 10시쯤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들의 시간은 해 뜨고 해칠 때까지 12시간만 시간이 있고 해진 뒤에 12시간은 시간이 없어요. 밤 3시라고 얘기는 저녁에 해지고 나서 3시간 됐다는 얘기니까 이때가 계절의 차이는 있지만 뭐 많이 됐어야 10시고 좀 아니면 한 6시, 9시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에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저녁에는 밤에는 이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됩니까? 보병 200명. 백부장 둘을 불렀으니까 200명의 보병, 기병이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그를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서 보내기 위하여 다른 것 다 준비하고 거기다가 총독에 보낼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 하나 보내는데 이렇게 많은 대통령이 움직여도 이 정도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고소 들어와가지고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부장한테 18절에 죄수 바울이 이 청년을 당신에게로 데려가서 뭐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죄수 바울이잖아요. 어쨌든 형태적으로는 죄수라고 불려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고 비록 그의 편지 가운데 이가 죄가 없고 로마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보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거기다가 뭐라고 편지 썼습니까? 이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이는 로마 사람이고 저들에게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이야기지 나는 아무리 봐도 죄는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의 재판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재판 때도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어떤 죄는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까? 유대인의 종교적인 법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로마법으로는 이를 벌 줄 만한 일이 없다라고 지금 본인은 판단했지만, 이들이 누군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당신께 보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보내는. 자,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의 생질, 천부장, 또 이 가게 되어진 곳에 총독, 누구 하나 바울과 그런 어떤 모습에 그를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어느 곳 하나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음모가 들통나게 되고, 그 음모를 들은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천부장은 그 얘기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을 동원을 해서 그를 총독에게 보냅니다. 33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총독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니까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위협,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찌 보면 문명의 이기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들이 조금만 변하면 흉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편하긴 하지만 걸어 다니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런 없이 그냥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이런 것에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은 자,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준.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수호천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그게 그냥 종교적인 어떤 모습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낸 섬기게 하는 그런 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천사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서 그들은,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 때 돕거나 뭐 할 때 돕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도운 천사로 하나님께서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생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을 해서 바울을 돕게 한 수호 천사인 거죠.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도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된 것도 배후에 하나님이 존재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얘기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이러면 이러잖아요. 믿고 안 믿고 하나님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돼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내 삶 속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왔다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그날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잘 안 될 땐 모아서 운이 나빠서 그런 거고. 자, 우리의 시련 가운데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자녀를 앞세우는 거겠죠. 삶 속에 배우자를 잃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죠.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일까? 아니요.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땅에 숨 한 번 쉬어보지도 못하고 태중에서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사고가 되었든 질병이 됐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 영혼을 데려가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참 안타깝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누가 하나님이 보낸,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아픈 모습일지 몰라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놓치지 말자고요. 잘 되는 일만,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됐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내 앞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그 엄청난 풍랑에 그냥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 창수가 날고 뭐 큰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즉 기독자에게는 풍랑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요. 창수가 안 일어난다? 아니요. 일어나요.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요?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었습니까? 또 인생의 집을 짓고 있으면서 그 뿌리가 언제나 든든합니까? 믿음의 뿌리가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보고 함께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준 확신, 어떻게 될 거라고 어떤 걸 보여줬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혀 그와는 반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의 꿈에 의하면 항상 머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의 한 20년 동안의 삶은 머리가 아니라 맨 밑바닥에 굴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내 이루죠. 왜요? 하나님이 세운 그 놀라운 것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무슨 믿음이 좋고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1절 말씀에 집중해 보죠. 이런 일이 있기 전 그날 밤, 이 다음 날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을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이 엄청난 일들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명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분명히 내일이면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가 다시 그에게 물을 게 있으니까 그를 사내들인 공회로 와달라라고 영내에 분명히 공문을 보낼 거거든요. 이 공문에 근거하면 지금 이 천부장이 그를
공회로 안 보낼 수 없는, 근데 이 모든 것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예 바울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유일하게 그날 그런 일이 있기 전날 밤 주님이 들려준 건 뭐라고요? 담대하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앞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언제나 했던 표현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가 죽고 그 다음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를 이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풍랑이 일고 엄청난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놀라지 말라고요. 그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고 혈우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서서 손잡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돌아보면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손댄 거를 예수님이 자기한테 능력이 나간 걸로 찾자 여인이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혈우증을 앓고 10여 년 동안 고생했는데 당신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것 같아서 만졌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가라.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어땠습니까? 다시 야이로의 주 사람이 오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표현입니다.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이런 식의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일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상 그 위험을 벗어난 모습들. 차가 두 대가 뻥 부닥치는 사이에 간신히 살아난 사람들. 지나가자마자 뭐 뚝 떨어지는 일들. 정말 그냥 봐도 끔찍한데 그 현장에서는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는 일상 삶 속에 언제나 위험은 안고 삽니다. 근데 담대하라고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물보다 우리한테 더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들려주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한다. 전제 조건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을 하는 데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말 들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듣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라는 것만 전해주었을 텐데 나머지는 누가 다 천부장이 알아서 다 준비합니다. 그것도 편지를 씁니다. 내가 볼 땐 그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유로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니 그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다. 산성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있으면 적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릴 때의 모습은 성문 없는 성 이렇게 표현해요. 성 안에는 있지만 성문이 무너져 있다면 그 뭐 성은 싸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문이 열려 있으면 뭐 저기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성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요. 이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산성이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도 이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으면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무십니까? 라고 예수님 깨웠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해요. 왜? 예수님 배를 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건너편에 가자. 그 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풍랑이 일든 안 일든 예수님이 가자고 한 곳으로 그 배는 갈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 그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잃는 자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이제 그 사명이 끝났으면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본 적이 있어요. 성찬에 대하여 잘못하는 모습들에서 어떤 자가 있다. 우리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잠든 자가 많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병들고 약하게 하고 깨닫게 하지만 그것도 해서 제대로 안 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잠든 자. 그 영혼을 거둬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이유가 없기에 그 영혼을 거둬간다고요. 이 땅을 거둬가면 그게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적겠죠. 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고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요.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 은혜 받은 날, 비록 오늘이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오늘을 무슨 날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은혜 받을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아니라 뭐하라? 담대하라. 그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워낙 강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겐 지금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요. 내가 그 일을 하는 한은 세상에 어떤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같이 로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뒤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될 거잖아요.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니까.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젯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어떤 환경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의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거나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로마까지 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담대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두려움은 죄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질병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나한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 거잖아요. 사람이 가장 귀 기울일 때가 언제입니까? 약할 때. 약할 때. 하다못해 병원에서 아파하는 사람에겐 그래도 내가 기도해 드릴까 하면 싫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어요. 기도해 주겠다는데 싫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약하거든요. 왜 나한테 병원 가게 했을지, 왜 나한테 누구를 만나게 했을지, 그때 만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전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른 것 아닐까요? 빌립을 불러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마리아, 광야로.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거기서 만났고, 그래서 이 땅에 맨 처음 복음이 증거된 나라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무슨 일이 있기 전 왜 우리 보고 새벽을 깨우라고 할까요? 하루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이 언제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일을 멈춘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즉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는 모든 일을 감당해서 그 다음 날 가이사랴까지 보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 말 믿고 담대한 바울에게. 그러니 새벽에 눈 떠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줄 것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담대함. 그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참 골치 아픈 일이 많지 않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문제는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그날이 안 왔으면 좋을 만한 날도 우리 앞에 있잖아요. 만나기 싫은, 만나서는 안 될 만한 사람인데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 아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자는 동안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잠을 준다는 얘기가 뭘까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잠을 주는 이야기가. 이 시간, 밤의 시간이 누구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시간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이 내 피곤했던 육신에 새 힘을 주어서 새 아침 건강한 모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뒤엔 저와 여러분이 활동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담대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며 우리 안에 있는 공기를 통하여 숨 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보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요한일서에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주님 지킨다고 분명 말씀하셨기에 주님 매일매일 아침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으므로 승리할 줄 믿기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조직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 두렵고 떨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모습 때문에 위축된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담대하라고 한 말이 훨씬 더 강하고 커서 이 모든 걸 이기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